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약 300~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왕들이 계속 바뀌었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노예 생활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인들보다 숫자가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자들을 죽여서 그 인구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들을 죽이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아이들을, 신생아들을 죽여 인구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낳았어도 법 때문에 무서워서 자신의 아이를 가서 죽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다면 이 아버지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키워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노력을 했겠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에 혹시 다른 사람이 구해주지 않을까 하고 아이들을 떠내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 이 모세라는 아이가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아이들이 강에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셔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3달이면 약 100일 아닙니까? 약 100일 가까이 모유를 먹이면서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3달이면 한참 밤낮이 바뀌어서 아이가 울거나 그럴 때인데 산모가 참 힘든 시기인데 그럼에도 최대한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했는지.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열심히 배워서 말과 하는 것들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어를 배우고 쓰고 그랬었다면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고 기록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계속 살았다가 죽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40세가 되니까 좀 철이 들어서 자신의 민족을 돌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이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같은 히브리인들을 애굽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는 아직도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무엇인가 민족을 구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였지만 좌절하게 되죠.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계획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목표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다가 사역의 실패를 맛보고 돌아갔던 사람처럼 모세는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직무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세를 돌이켜 다시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는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혁명 같은 것을 일으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였고 또한 그것이 모세에게 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 도망을 가게 됩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 땅으로 약 40년을 40세에 도망가 80세에 부름받기까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